자, 첫째 날 말씀이 뭐였죠? 죄사함을 주시는 십자가. 어제 말씀이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 이 제목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롭다와 십자가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정확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분위기 때문에 감정으로 뜨거워지는 건 그 이유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지만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추적하시고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지를 찾고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의롭다, 오늘 이제 의롭다라는 게 주제어잖아요. 의롭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롭다,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의로워 라고 한다면 뭐 누군가 정의 뭐 이런 거 뭐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주먹 쥐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 떠올릴지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의롭다, 의리가 있는 사람을 생각이 날지. 언젠가 TV 프로그램 중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차가 있다면은 그 차 운전수에게 포상을 하는 그러한 이 프로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차는 횡단보도에 서지 않았습니다. 파란불인데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거의 뭐 서너 시간을 통과해서 수백 대가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그 차가 그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그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섰냐 이러면서 거기 사회자가 의로운 운전자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조금은 이게 의로운가, 오죽 세상에 의로운 게 없으면 이렇게 의로울까. 물론 의로운 분들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석촌호수를 지나가도 그 안에 아마 호수에서 빠졌는데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보면은 조그만 얼굴 동상이 있고 의로운 사람,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걸 봅니다. 5월이 되면 이제 어머니 날이 곧 다가오지요. 원래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미안하니까 아버지를 섞었습니다. 근데 원래 아버지 날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아버지 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샘플을 이 정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마침 놀랍게도 한 분이 고아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고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집에서 다 기르고 먹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이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지 나라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이 아버지는 고아들을 기른 것이 아니라 고아들을 학대하고 율락가로 파는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일이지만은 사람의 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안과 밖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울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 첫 번째 구절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것의 결론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 의롭고 이 사람은 의로운 자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까지 명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아는 것은 그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깨닫는 것이 육체, 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의 선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놀랐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나름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은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고 했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한계가 신약으로 늘 넘어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이란 것은 전환점을 말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율법으로 우리에게 정함이 없다,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뭐라고 하죠?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이미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을 통해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 의로와 정의로와 당신 의리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길을 놓아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의롭다 하는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의롭다, 하나님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제는 구약에서의 그 긴 역사를 뚫고 신약에 와서 마침내 한 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는, 그 관계를 연결하는 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외침은요, 깊은 동굴 속에서 그동안 부싯돌로 가끔 빛을 보다가 곧 다시 어둠을 느끼는 자가 마침내 동굴이 뻥 뚫리면서 대낮같이 밝아지는, 그래서 빛이, 거대한 빛이 그 캄캄한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외치는 환호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죠. 바로 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모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설교했던 거,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1년 뒤에 우연히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신앙이 초등교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무언가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년 동안 깊은 동굴 안에서 부싯돌을 가지고 이게 빛이야 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거대한 대낮과 같은 빛이 들어왔음을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어요? 3장 22절은 이렇게 연결돼요. 그게 뭐냐? 곧 이게 이 거대한 빛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즘 화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 아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안 하고 신앙심이 깊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불신자예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선교사일지라도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문화적인 편승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에게 사랑하지만 믿음으로 아이들을 좋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내 아이가 교회만 다니는지, 내 아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기도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알아야지만 울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제 아이 교회 다녀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걔가요 청년부에서 회장도 했어요. 그거랑 믿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22절 볼까요? 모든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어요. 그 집안이 처음 믿던, 그 집안이 무당이었던, 그 집안이 외국인이었던, 그 집안이 장애우였던, 그 집안이 가난하던, 그 집안이 병들었던, 그 집안이 여인이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차별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디퍼런스, 차별이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생기는 의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배경, 인간의 노력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의지가 있으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그 사람이 과연 믿는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새벽기도를 나오고 집회를 나오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온다고 그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발가벗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고 너무도 놀라운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 바로 완전히 다른 의, 새롭다고 하는 이 말은 비스꾸물에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가 바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깨끗게 되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자, 죄사함을 주시는 십자가와 진정한 능력은 나의 옛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혔음을 믿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 신분을 얻었음을 믿는 자, 그것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그라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한번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까 처음에 나와 있던 속량이란 단어가 의롭다 하심의 앞에 먼저 나와 있고요, 의롭다 하심의 뒤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속량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가 믿을 때만이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눈여겨보는 이 세 가지 단어, 의롭다 하심이란 단어는 속량, 즉 구속과 믿음이란 단어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구속, 속량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속량, 구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속이란 단어가 옛날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개정성경에는 속량이란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구속과 구원은 좀 다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게 구속, 속량했다. 내가 너에게 죄값을 치렀다.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았네, I'm saved, 내가 구원받았네 할 때 굳이 나눈다면 속량은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은 내 입장에서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도 속량, 구속은 redemption, 내가 구속받았다, 값을 치름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은 salvation, saved,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속량, 구속을 뭐라고 했냐 하면 바로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한 거예요. 죄사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을 하나님 입장에서 좀 우리가 무게를 중심을 둔다고 했잖아요. 속량 곧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 거죠. 나는 받았고. 근데 구속이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에는 죄사함이란 단어가 필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먼저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과 이것이 첫 번째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린 양,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종노릇할 때 구출해 주신 것, 그를 구원해 주신 것, 구속하신 것이 처음의 단어가 이 구약의 처음 단어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따는 것은 다시 되찾는다, 도로 찾는다 라는 말이 기업 물은다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던 그 종을, 쇠사슬에 묶여있는 종을 한 사람이 이 종을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명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룻기로부터 신약으로 오면서 구속이 뭐냐 하면
그를 죄값을, 그의 값을 치러서 그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이라.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평생 죽도록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를 자유인으로 하면서 내 쇠사슬을 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루트라고 하는 그 흑인을 다루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었죠.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끝에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양반으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70% 정도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노예, 종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 중에 여러분, 우린 스스로는 다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나눠줬던 게 우리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그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정체가 드러날까 봐 지금 막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천방지축 마골장, 그래서 장씨이기 때문에 저는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자,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생 마귀의 종살이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원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피값을 대신 져주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의롭다함으로 연결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진짜 은혜스러운 찬송을 많이 지은 분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 여사인데, 이분은 3살 때 눈이 멀잖아요. 그 평생을 완벽한 장님으로 삽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 피로 거듭나니.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러면서 또 2절에는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 단어가 나의 죄값을 치르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 단어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찬송가가 그냥 지어진 찬송이 아니구나. 이것이 모든 말씀에서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구속한 주만, 그러진 않겠어요? 무슨 세상의 것이 보이겠어요? 내 값을 치룬 그 분만 보이니까 그 분만 따라가는 사람,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허튼 데다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튼 인생 따라가고 거기다가 사랑한다 그러고 거기다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부부가 사랑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계셔야지만 진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구속한 주가 있을 때 우리의 의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루스비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죄를 지으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죄만 보고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늘 죄 많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는 잘 살피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명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자기 성찰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맨 뒤에 보면은 큐티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그게 늘 뒤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를 잘 알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성찰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져도 뭐가 죄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나 한편 구속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똑똑이 반쪽 똑똑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보지 못하고 구름에 갇혀 있을지라도, 해는 있듯이 내가 잠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죄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즉 의롭다 하심은 구속, 즉 속량, 값을 치렀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의롭다함, 그래서 의롭다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앞뒤로 포장되어 있는데 앞에는 속량, 그리고 뒤에는 믿음. 그러면 가운데 의롭다함은 뭘까요? 보통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 의기투합한다 라는 단어로 이 땅에서 쓰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은 원래 법정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는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되는 것을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다, 그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을까요? 모래를 씹는 것 같을 겁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불면증에 시달릴 겁니다. 드디어 그 사람에게 언제 죽을 거라고 하는 기일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죽을 누르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움과 절망이 올 것입니다.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도달했습니다. 간수가 문을 여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드디어 간수가 끌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감옥으로부터 나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주저앉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수가 농담을 하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간수가, 내가 그럴 줄 알고 당신이 무죄라고 하는 사면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면증을 봤더니 거기 재판관에 도장이 찍혀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의롭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로 누군가 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죄가 됐나 했더니 너의 죄값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으로 여긴다, 칭한다 라는 단어가 칭의, justification 이란 단어를 씁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이란 단어에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왜 구원받았냐? 주님이 나를 죄 없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칭의인데, 자,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3장 26절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때에 이 구원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기로 작정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셔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신약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이 원어는 걸레 조각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걸레 조각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 이게 맞는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걸레 조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나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옳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여기서 일어났죠. 내가 옳아, 누가 크냐,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우리의 의가 걸레 조각 같아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은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가끔 비치는 부싯돌 정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레 조각 같은 더러운 우리의 선행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새 언약,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음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그분의 앞에 나갈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선행을 한다고 그 죄를 모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대신 죽었을 때만이 그 죄를 사면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이 고백을 알았던 거예요. 구약에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곧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자의 죄,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25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그분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 뜻인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개정 성경이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인데, 그분이 화목제물인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 유효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간과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우리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지만은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하나씩 거론하고 따진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씩 따진다면 여기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래도 여기 투표해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제일 의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1번으로 세우고 제일 의롭지 않은 사람을 저 꼴등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뭐라 그러죠? 우리 주민으로서는 깐다 그러잖아요. 자, 다 까보자.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까보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부터 빨리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요,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형벌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는 대가가 치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길은 주님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는 결과가 달라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 너무 고마웠는지, 선행이나 의지가 아닌, 여러분 원래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잖아요. 신부님이었어요. 그는 골고다 언덕길에 그 가는 비아돌로사를, 그 계단을 생무릎으로 걸으면서 무릎이 터져나가고 뼈가 문드러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면서, 그리고 샌 노짝 같은 막 그물 같은 걸 들고 올라가면서 그때마다 신부들이 너 저가 사아졌다, 뼈가 드러나면서 그 비아돌로사를 걸으면은 너 죄가 사해졌다, 아무리 들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2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2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루터는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에는 오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은 오직이 안 나왔지만 마틴 루터가 번역한 로마서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죄 없담을 얻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면서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이 오직 말씀에서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그레이스,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응한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700년 전부터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함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었고,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십자가에 의롭게 하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 단어, 의롭다 하심의 단어, 첫 번째가 속량, 그 뒤에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주님이 주셨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만이 그때 의롭다함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그림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가 왜 오늘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어지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믿음의 조상,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너의 죄는 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만큼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람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람에게 꿈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세상의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16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 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삭이 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놀랍게 또 본인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인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인데 그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같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16년 전에도 그는 믿었어요. 아이가 보이지 않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데, 주님,
애기나 준 다음에 민족의 열방이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든 이름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이나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는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함께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근원이라면, 모델이라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바로 가장 가까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입니다. 이 사람을 흔히 구원받은 강도라고 합니다. 두 명이 같이 달렸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 명은 그 곁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컸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너무 컸기 때문에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음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신음하게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혹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똑같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고 웃음말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구원받으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식의 병이 낫거나 종의 병이 낫거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적은커녕 자기 하나 살릴 일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도 달린 자같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싶다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영혼인데 그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만 예수를 그는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놀랍게도 이 강도는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선행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업적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도를 의롭게 여기셔서 영원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정치인들이 나는 무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이 땅에 부패했다, 망했다 라고 하지만 그건 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껏 뽑아준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고 걸릴 때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무효입니다. 내가 만약 죄가 드러나면 성을 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다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냄새나는 걸레 조각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사람들끼리 의기가 투합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꼭 필히 원수가 되고 헤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의의 결과는 필히 심판을 불러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의를 심판하셨는데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값없다, 우리에게는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죽으신 것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주님이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이게 안 보이냐면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 같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고 마치 지금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지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를 분명히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난 시간에 어찌할 수 없었던 죄, 그리고 지금의 모든 수치와 죄의 감옥에서 기꺼이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가?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은혜가 없다면 죽음은 늘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늘 내 동굴 안에 갇혀서 나는 별 수 없어, 뭐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예수 믿고 그냥 가끔 위로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변질된 복음, 값싼 은혜에 갇혀 있지 마시고 인생의 감옥에서 나와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금 짓고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겠다고, 의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명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키우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집 한 채 구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 직분은 친교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화해시키는, 연결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물으는 것입니다. 너는 너로 통하여 누가 내게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가정을 구원시켰냐? 너는 너의 자식을 구원시켰냐? 너에게 준 배우자를 구원시켰냐?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위기 있게 유머나 하고 가가지고 뭐 사치기 사빠뽀 이거 해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십자가가 전적인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도 않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면을 당한 사람이, 사형에서 사면당한 사람이 나가자마자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는 경고망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잘 모르겠지만 처음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는 살지 말아야지,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그의 인생의 푯대는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100번을 물어서 백문일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무엇으로 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백문의 답이 일답인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자꾸 죄 짓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를 때마다 가슴을 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셨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당시 사명감리교회에 고등부 부장선생님을 했던 환일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원서를 사다 주시고 어머니를 설득하시고, 저는 어머니도 교회 안 나오시고 아무도 모르니까 저를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해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얘가 찬영이라고, 얘가 이번에 신학교 갔다고 라고 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 라고 하자, 그분은 너는 나의 기도의 결과고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는 내 기도의 결과고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어느 순간 저는 그분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중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자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후에 그분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십자가의 은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죄와 가까이 했던 내 마음을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간과해 주시는, 또다시 속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사랑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죄에 빠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지면은 죄를 민감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다시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초청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뜬금없이 더 이상 양 잡지 말고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이제 필요 없고 네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아니 줄 땐 언제고 죽이라니.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 명령도 믿습니다. 그는 순종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진짜 죽입니다. 그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해요. 죽여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멈춰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했으니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예표이지만 이 시간 이후 아브라함은 죄를 범한 후에 양을 잡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자식이 죽는 거구나.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는 거구나. 진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 짓는 것에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숨깁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은 우린 다 그냥 깔고 뭉깁니다. 다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고, 목사가 죄 먼저 얘기하면 목사님 분위기 딱딱해집니다. 좀 교회에서는 위로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몸은 골마가는데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게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외에는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 감격이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곧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 엄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인데도 가끔 아내와 저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득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 마음을 가질 때마다 순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될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이 죽음이 나한테도 올 텐데, 물론 제가 죽을 때 제 아내가 옆에 있겠죠. 제가 아내한테 꼭 옆에 있어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슬퍼해 줄 수 있겠죠.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죽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믿음은 이만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는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그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고 너무도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면서 그 주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는 나의 피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때 나는 천국으로 들어와라, 정말 수고했구나, 너 지난 인생 속에 나의 십자가만 붙들고 왔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고 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나를 죄 없다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가장 극치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진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비전이요 목표요 사명이신 예수를 위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